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59번째 시간으로 상한 심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51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잘 알려진 사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였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잘못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큰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비교했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울이 저지른 범죄와 다윗이 저질렀던 범죄가 무엇이 다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사울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두 번 죄를 범했을 때 그 영이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사람 다윗을 기름 부어서 그 왕위를 대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왜 다윗은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 왕조를 계속 잇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고 또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누가 더 잘못이 많았습니까? 사울의 범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사무엘이 오겠다고 했는데 기한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은 흩어져 가고 전쟁은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나서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아말렉을 다 진멸했는데,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이거 너무 이 동물들이 좋고 이런데 제사 드릴 때라도 좀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백성들이 얘기하자 그 말을 들어서 좋은 동물들만 제사 드리려고 놔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기록도 없고, 사람들만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보는 시각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범죄를 하였습니까? 다윗도 역시 두 가지의 잘못을 했는데, 첫 번째 다윗의 죄목은 무엇이냐면 위력에 인한 간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지위,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강간 성폭력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말로 표현하면 그렇답니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는 살인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전쟁에서 우리아를 죽임을 당하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이 사울은 제사를 드리고 또 다 진멸하지 못하고 동물들을 살려준 그 죄를 지었다면, 다윗은 현대 사회에서도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인 위력에 의한 간음, 강간, 성폭력, 또 살인교사,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용서받지 못하고 다윗은 용서받을 수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세상의 시각, 객관적인 시각, 인간적인 시각이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보게 되었을 때 누가 더 나쁜 죄악을 저질렀는가를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울이 인간을 케어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의 눈치를 보고 인간 앞에서 살아갔으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우리 다윗의 죄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편 51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지만, 그는 진정한 회개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눈치와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자세로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시에 완전히 엎드러져서 무너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 큰 파장을 일으킨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여인이 용서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도소에 찾아갔죠. 범인의 교도소에 찾아갔는데, 그 범인이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여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용서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용서했노라고. 그러니까 이 범인이 웃으면서 잘 됐노라고, 나도 여기 와서 예수를 믿어서 내 죄 다 용서받고 천국 간다고, 기쁘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찜찜했어요. 내가 용서도 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이 사람은 용서를 받고 그렇게 기쁨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죠. 한국 교회가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인간적인 시각이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고 나면 이렇게 부정적이고 깊은 수렁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가 그의 생애를 두고 보고 또한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때 그는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인간을 두려워하고 인간의 눈치를 보고 인간의 좌지우지 되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간 인물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다윗의 하나님만 케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51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파렴치한 잘못을 저지른 다윗입니다. 정말로 여인을 범하였으며,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을 살인 교사한 아주 파렴치한 죄악을 저지른 인물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감히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3절 4절 말씀,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를 보니까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다윗은 자신의 죄가를 알았고 자신이 어떠한 죄인임을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은 내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이 범죄가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한 여인을 그렇게 범하고 한 사람의 이 목숨을 앗아간 그런 엄청난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표현했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내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정당화를 통해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이 잘못이 하나님께 잘못된 것이라는 그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그런 회개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 존재 자체가 이렇게 초라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런데 반면에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정죄로 이끄는데 그 정죄의 대부분은 우리를 인간적인 차원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적인 시각으로 너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게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나 파렴치한 것인가 라는 측면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았다고 믿지만 사탄의 이 정죄의 이 역사에 코가 딱 끼는 순간 정말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절망 가운데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실까라는 생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라는 사람을 바라보며 인간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아주 추악하고 타락하여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어쩌자고 이러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 공동체에 이런 피해를 줬을까. 그러면서 깊은 절망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깊은 절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통해와 관련이 없습니다. 정반대예요. 오히려 내 자신에 대한 내가 선할 수 있고 괜찮을 수 있다는 그 기대를 놓지 못해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서 그렇게 자기 혐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정죄의 늪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이때에 이 정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처럼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존재 자체가 어떠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존재 자체가 이렇게 타락한 존재면 내 속에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크리스찬이라면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또 행위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잘못을 하고 이런 잘못을 하고. 그때 우리가 이 사탄의 정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냐면, 그래 나는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탄 앞에서. 좀 더 강렬하게 말한다면, 이 마귀 새끼야 내가 죄인이다 어쩔래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나는 그 십자가를 믿고 나는 이 죄인이 지금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만 능력만 의지해서 나아간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5절로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내 태생 자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아요.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가 특별한 거 전혀 없습니다.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내 죄악이 드러날 때마다 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자신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선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 그런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이 엄청난 진리로 내게 다가오게 될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그 말씀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악을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이 죄악 때문에 내 존재 자체의 악함을, 내 존재 자체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내가 구제불능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9절로 12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리가 왜 회개를 하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옳긴 뭐가 옳아요? 옳을 리가 있나요? 우리가 가끔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울 때 보면은 뭐 갖고 싸웁니까?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걸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옳습니까? 안 옳아요. 나는 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옳은 것을 붙잡느라고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래서 나는 옳다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회개가 안 되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옳을 수가 없습니다. 옳을 능력도 없습니다. 맞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최악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야 이 다윗의 간절함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진정한 회개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옳지 않아요.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욥처럼 내가 옳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욕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특별한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엔 정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이 구제불능의 인간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이제 거룩한 변화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역사를, 창조의 역사를 내 안에 시작해 주셔야 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거짓말치며 날마다 내 자신을 속이며 거짓말은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 자신을 괜찮은 사람처럼 포장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죠. 내가 잘못한 거 감추는 거, 이것도 거짓말이죠. 내가 어떻게든 다른 사람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하는 이것도 거짓말이죠. 나는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나는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엄마 젖 한 번 더 먹으려고 나는 페이크로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는 그렇게 거짓말이 버릇되고 임박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존재가 나 아닙니까?
이런 나도 이제는 이 거짓말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정말 투명하게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길 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이렇게 돌아온 자들, 이렇게 회개한 자들만 다른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내 안에서 정한 영이 창조되고 내 안에서 새 영이 창조되는 그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런 구원의 역사로 이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15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할 때 피 흘린 죄는 당연히 이 우리아의 피를 흘리게 한 죄가 1차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읽을 때 우리도 피 흘린 죄를 졌지 않습니까? 누구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우리가 그것에 responsible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피 흘린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린 그 죄를 우리는 가슴에 품고 이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번제로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예물로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번제 자체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예물만 드리고 번제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이런 예배를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뿐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들 깨달으면 어떻게 고개 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황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로서의 삶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기서 나오죠. 번제, 수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번제들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예배가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정말로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그 존재 자체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임을 인정하며 내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순간도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며, 결코 정죄함이 없는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 눈치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다른 사람에게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영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우리는 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잘 해보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살면은 사울같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로 단순하고 수준 낮은 것 같은 보이는, 어떻게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이러한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이 상하고 통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살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의 열매를 맺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말로만 잘해주는 건 아니고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